할렐루야. 9월 25일 금요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의인이라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게 되었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복음의 내용이지만 우리는 정작 이것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추상적인 상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해 못하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아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자신이 감옥에 다시 갇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의 비밀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이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후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는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복음을 훼손하는 이단 사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오늘날까지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인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단 사상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속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단 사상은 완벽한 복음이 아니라 부족한 복음 또는 각색된 복음입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구별하여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3가지만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큐티를 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삶을 강조하는 가르침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심지어 어느 곳은 율법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두려움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함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타인을 정죄하는 가르침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흔히 이단 사상에 물든 교회나 단체들은 기존 정통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모든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통교회가 분명 잘못하고 있는 점이 있으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기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거룩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조차도 정통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스스로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면 나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신앙이 성숙해져서 상대방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높아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 사상에 물든 교회들은 이렇듯 자신들의 잘못과 약점을 덮기 위해 기존의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교회와 단체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짓 가르침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요즘은 팬데믹으로 인해 잘못된 종말론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잘 사용하면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거짓된 정보도 매일 홍수같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은 유튜브에 의존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또는 부교육자들에게 물어보셔서 올바른 답을 얻어가셔야 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기쁨과 축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주의자들은 성경적 종말이 아닌 지구가 멸망하는 말세와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장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행하지는 않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혹시 주위에서 종말이 언제인지 안다고 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언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성경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즘 문제가 되는 세 가지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람들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거짓된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자신들만이 옳고 다른 믿는 자들은 잘못되었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매우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종말의 때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지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미혹당하지는 않았나? 거짓된 사상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된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대하여 정확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소개하고 알려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둘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